네, 고맙습니다. 명절이라서 고향 내려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쪽으로 또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오시게 됐는데 또 서로 가고 오고 하는 그런 명절 주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인데 오늘 주일이라서 저희들이 또 다른 데 가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성수지를 잘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전을 잡고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까지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오늘 정했습니다. 유일신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알파가 오메가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우리 인간을 또 만드셔서 우리들이 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유일신 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성을 가진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란 것이 무엇이겠어요? 종교. 제가 이 인터넷 들어가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종교의 정의 그래서 나와 있는데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 그렇습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했다 그랬어요. 인간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자연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여타 많은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많은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보면은 그곳에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는 초자연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럼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이나 초자연적 절대적 또는 힘이라는 그 모호한 대상을 가지고 그냥 많은 단체 어떤 집합 그런 모임을 갖다가 다 종교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종교다. 그래서 이 사전적 의미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주 모호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논리학적으로 보면은 앞에 전제가 틀리면요, 뒤에 결론은요 참이에요. 참. 앞에 것이 뭔가가 정확하지 않으면 뒤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뭐다? 참이다. 결론은 맞아요. 정말 맞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들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앞에 전제가 틀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이단주의자들, 신천지나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보면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만희를 믿잖아요. 그 많은 신도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만희가 전환한 그 앞에 모든 전제에 있는 것들을 그냥 틀린 건지 맞는 건지도 모르고 믿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게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이 지금 맞는 건지 틀린지도 몰라? 그러니까 뒤에 것도 당연하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거죠. 틀렸잖아요. 앞에 틀리니까 뒤에도 틀린 건데 그들은 그냥 믿는 거죠. 참 어떻게 마음 아픈 일이고 어리석은 일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와 같은 종교란 무엇인가 질문 속에서 결론을 함부로 내리기가 참 모호한 거죠. 애매한 거죠. 이것이 종교다, 저것이 종교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적 의미를 모든 것이 종교라 한다면 모든 종교는요, 각자가 신이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전적 의미의 정의를 내린 것을 볼 때 그는 모든 종교는 다 뭐가 있다? 신이 있다는 게 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한 분이에요. 한 분. 여기도 신 있고 저기도 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체 이게 한번 이 종교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문제. 근데 어디 좀 근데 찾아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어떤 정확한 그 답이 이렇게 딱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답이란 게. 그래서 이 문제를 기독교적인 접근 방법과 관점으로 답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문명적, 문화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대답할 것인가. 고민했어요. 고민. 그렇다 보면 여러분, 유일신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유일신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 종교예요?
아니면 우리 기독교가 빠진 여타 많은 종교라고 하는 많은 그 단체들이 종교인가요? 애매하죠. 이게 종교란 무엇인가를 따졌을 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전적 의미로 말할 때는 과거로부터 그 당시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전체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약하게 해가지고 딱 그냥 뭐 내놓은 답이에요, 답이게. 그렇지만 그것은 답은 정확한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종교성이라는 것은 이게 애매한 거다. 이것이 종교, 저것이 종교,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전적 의미와 같은 유일한 종교가 있다고 말한다면은, 그런 사전적 의미로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능력적인, 초월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면 여타 많은 종교라고 말하는 그 종교는 다 가짜죠. 종교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집합 단체죠. 단체. 어떤 모임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만이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 역사하는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이라는 거죠. 비밀이죠, 비밀이요. 이런 어떤 그 여타 종교들, 많은 종교성을 가진 공동체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길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확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잘 그걸 모른다. 그러면 애매한 거잖아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그런 믿음의 신앙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요즘 TV나 우리 CF 영상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화려해요. 찬란해요. 뭘 보여줘요? 보여주는 거. 그들은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멘트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런 멘트도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보여지는 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도 당연히 보여지는 우상이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고 절을 하고 거기다 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오늘 같은 설날에 당연히 그들은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상이 전부가 되는 거죠. 우상이. 보여지는 것. 보여지지 않으면 그들은 어때요? 불안해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만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정말 그 자리에서 그냥 평생을 꼼짝 못하고 있는 그것들 앞에서, 돌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왜? 보여지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다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는 통찰해 보면 일반 종교와 유사하게 변질되어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목회자가 그렇고요. 성도가 그렇다는 거죠. 수없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것과 똑같아져 가요. 아니, 더할 수도 있어요. 그게 오늘날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와 신앙도, 사역자의 사역도 온통 눈에 보여지는 것에 어떻게 보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도무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고 찾아가고, 오늘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어디를 한참 가고 있었는데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핸드폰이 없어. 보니까 집에 놓고 왔어요, 핸드폰을. 뒤돌아갈 수는 없고. 근데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해.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핸드폰이 손에 한 번 없다고 마음이 불안하더라니까요. 제가 불안해서.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불안해야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요즘은요, 핸드폰 없으면 전 되게 편해요. 지금도 핸드폰 안 가지고 왔지만 주일날 핸드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책상에 던져놓고. 아예 그냥 주일날은 바라보지도 않아요. 너무 편해요. 핸드폰 없어도 어떻게 보면 핸드폰 없이 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문명이 좀 뒤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세상도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을까? 왜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을까? 이유가 뭔가, 문제가 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목회자들의 사역을 해도 그 사역이 제대로 된 사역, 올바른 사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이 교회를 짓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대형 교회들을 보면은요, 특히 더 뭐예요? 우리가 보면 교회는 크고 성도는 많은데 그 교인들은 영적인 문제는요 아주 바닥이죠, 바닥.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신 거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설명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은 뭐 가정에서 또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거예요. 절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는 오늘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과 교회들을 보면요, 얼마나 삶 속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것은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배 드릴 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경건의 신앙을 통해서 온전히 거룩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또 우리는 어때요? 세상 한복판에 서게 돼요. 그러면 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북미 반드시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더디 내려와요. 더디 내려.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어땠어요? 불안했어요. 불안해. 왜 그 유대 백성들이 불안했을까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물론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면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 모세를 모세를 앞에 세워두면은 그가 곧 하나님이라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제 다 끝났나 보다. 보여지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론을 위시로 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금붙이를 다 가져 긁어 모아.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취급해서 나올 때 인도하고 도와주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인도하시는 분은 이 송아지다 그런 거죠. 왜? 보여지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기 때문에 춤추고 마시고 뭐그렇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보여지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이 거기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 중에도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자꾸 들으려 하고요, 뭐 보려고 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신앙생활 중에도 보면 누군가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뭔가 쓰러지는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또 거기를 또 쫓아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회 가운데서도요, 목회자들 또 보면 뭔가 눈에 띄는 실적이 나타나야 뭐 큰일을 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가 눈에 보여져야만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를 가도요, 무엇인가 그들을 그럴듯한 프로그램과 가시적인 어떤 그 문화 공간이 있어야만이 좋은 교회예요. 더 뭔가 믿음이 신실하게 자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에는 진리가 점점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세상 한복판의 어떤 그 길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땅에 절대 두 분의 신은 없어요, 여러분. 유일신 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정립이 돼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요. 그렇지 않으면 여타 많은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신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신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다른 신이 있어서 너 외에 누구 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 곳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한 두 구절 정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나 위에 다른 신이 분명히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5절입니다. 21절을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유일신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합니다. 어떤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가 인간의 그런 어리석음을 너무나도 통렬하게 지적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를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할 수 있고 또 음식을 또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또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4장 17절을 말씀해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나무로요. 우리를 뭐 따뜻하게 우리 몸을 데필 수도 있고 또 뭐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무로 뭐를 만들어? 우상을 만드는 거죠. 경배의 대상을 만든다는 거죠. 우상은요, 인간은 의도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만드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에게 절을 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욕심이 욕심, 끝없는 욕심. 그래서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 또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여지지 아니하는 우상도 수없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보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상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때로는 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숭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탐심. 우리가 뭐든지 보면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생기고요.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한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더 취하고 얻어야 되고 가져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많아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많아요. 그래도 더 가져야 돼. 욕심이죠.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안 나온다 생각할 때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욕심 많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은 늘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가 감사가 나올 때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 온몸이요. 아프고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있고 가운데 있고 또 질곡 가운데 있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면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나 감사하고 있지 않나. 그럼 분명히 감사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막 방황할 때는요. 내 입술이 감사하지 않는다니까요. 감사해 보세요. 그리하면요. 그대로 다 그 질고가 다 났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욕심이 많으면요. 탐심으로 인해서 결국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우상을 벗어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4절 5절의 말씀 속에서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절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제사 드릴 때 절하잖아요.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가톨릭을 말할 때 보면 가톨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예식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성호를 예배드리기도 찬양하고 나가는 것들은 다 전 좋다고 생각해요. 예,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돈. 그런데 절하는 거는 그거는 우상하게 절하는 거예요. 우상하게. 제사 드리잖아요. 가톨릭에서. 근데 거기서 그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무리 다 좋아도 그런 것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불편하지 있는 거죠.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하는 것이 원치 않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뭐를 줘요?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기 원한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신앙이 대물림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요, 우상을 섬기고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내가 잘못했으면 이것이 문제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감사도 안 나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요 악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온전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영상을 늘 보는데 오늘은 좀 뒤쪽에서 영상을 한번 좀 보고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기독교적인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원래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잘 보셨어요? 이 영상 첫 번째 봤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때 빈맨 목사가 이제 축복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도할 때 보면 In the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name 그랬습니다. 이 collective faith name이라는 것은 다양한 종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않았습니까? In the name of Jesus로 이름을 기도한다고 해야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런 시대가, 이런 시점까지 왔습니다. 우리 한국이라고 뭐 오래 가겠습니까? 전 세계로 똑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레오 오도노바이라는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 나오진 않지만 To the glory of your name, 그래서 아멘 그랬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이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야. 그걸 끝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는 따라가지 않는 거죠. 아까 마지막 두 번째 그 영상 속에서 봤을 때 감리교 에마누엘 그 칼레벌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거기는 뭐 이제 길어서 제가 뭐 안 읽지만은
우리는 일신교의 신과 브라흐만 그랬어요. 브라흐만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다른 민족 믿음에 의해 많은 이름을 가진 신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기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에이멘 그러고 and woman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브라흐마이라는 말이 여러분 카이스트 인도의 그 계급 이름이에요. 이름 중에 하나가 그 브라흐만이 가장 높은 계급이죠. 그래서 그 인도에 보면 4대 그 계급이 있잖아요. 브라흐만부터 쫓아 내려서 네 번째 계급이 있는데 그들은요. 그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뭐 채식주의자들, 특히 또 뭐 성직자 반열이고요. 또 그들에게는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어요. 저 하급 아주 아래 낮은 자의 계급 사람들은 사람끼리도 서로 만나지 말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신증이 있다. 옛날 일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런 계급이 존재하고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 사라져야 할 것들이지만 아직까지도 알게 모르게 그런 계급들이 있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 이제 에멘 그 위에 and woman 그렇게 써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남자 이름으로 여자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기 그 의회에는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 의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 차원에서 누가? 목사가. 참 무섭다는 전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목사들조차도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용기가 없다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거죠. 떨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회자 자격이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처럼 자격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정도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해야만이 정상적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것은 다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비정상.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유일신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유일신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성경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원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대속주로 오셨지 않습니까? 죽음까지도 돌아가시기까지도 우리를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죽음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 우리는요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타락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타락을 했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가 인공호흡에 의존하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공호흡에 의존하고 있는 교회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가 38% 정도가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지지난주. 그것도 지금 당장 38%지만 지지난주에 또 말씀드린 것이 여론조사의 통계를 볼 때 10년 후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73% 정도가 떠날 것이다. 예수를 믿긴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갈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73%가 됐어요. 73%. 여론조사 결과예요. 10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작년 11월 달에 이게 여론조사 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50년 후면요, 이 나라는 아마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절반으로. 그러면 지금 5천만이라면 한 2,500만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럼 2,500만이 남은 이 2,500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턱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당연히 그러면 아마 이민 정책을 쓸 거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 막 동남아 사람들 다 오라고 할 거야. 아마. 그러면 여기저기서만 올 거예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별로 안 와도 동남아에서 사람들은 오라면 너도 나도 없이 막 올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몰려올 때 가장 우려되고 염려되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 아니면 이런 그 이슬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오면요,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또 그들이 또 오게 되면 결국에는 뭘 가지고 와요? 우상을 가지고, 우상. 이슬람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이 나라가요, 우상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솔로몬 시대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민 정책 속에서 보면 수없이 많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밀려올 때 그들이 또한 자기들만의 섬기는 우상들을 가져올 거라는 거죠. 아까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라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나라의 실정이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부활의 확신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심지어 오늘 새벽에는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진짜 꿈나기는 제가 얘기는 다 안 해드리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꿈이. 잠을 어제 12시 넘어서 잠을 잤는데, 어떻게 잠들었는데, 새벽 4시 8분에 꿈이 깼어요. 아니, 꿈을 깬 것도 아니에요. 꿈을 계속 그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딱 일어났죠. 일어나서 기도를 했죠. 그래도 안 되겠어요. 그냥 씻고 옷 갈아입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여기 성전에 와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꿈이 너무나 안 좋은 꿈이에요. 악한 사단의 영향력, 그 사단 마귀들이 하는 그런 일들의 꿈이에요. 왜 이 꿈을 나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꾸게 했을까?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그러나 지금은 제가 몰라요. 왜 이런 꿈을 꿨을까? 그러나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지, 또 알 수 있는 거지. 늘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통해서 잘 알려줘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뭔가 확실히 알게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여튼 그런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지금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틈만 나면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는 늘 더러운 귀신들이 따라붙고 다니고 있어요. 호시탐탐 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기만 하면, 실족하면, 좌절하면, 절망하면 어김없이 달려드는 것이 사탄 마귀들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예배성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탄의 발목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거죠. 악한 세대. 브라움 안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세대. 오늘날 세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신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여러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타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친구 만났다, 40년 만에 친구 만났던 그 친구 옆에 어떤 사람이 그 법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법사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 제가 드렸는데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불교는 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한테요. 사람이다, 사람. 사람이다. 그렇게 불교에 침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건 저는 그랬어요. 우리는 신이다 그랬어요, 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불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성육신 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석가모니처럼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네. 마음에처럼 하는 거죠. 우리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자세히 이렇게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저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줬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불교에 심취되었으면 예수님도 한번 제대로 만나봐라. 제가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사후세계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저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지금도 죽어도 괜찮다.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후회 안 한다. 그랬더니 깜짝깜짝 놀래죠. 자기들은. 자기는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죠. 막 열심히 벌어서 돈도 많이 모아놨고 뭐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죽기가 아까운 거죠. 지금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우리 친구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똑같이 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행복하다고, 가난하니까 저는 아무 두려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돈이 많아서 그래. 돈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 제대로요. 잘 믿어야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는데 제대로 믿으면 돼요. 어떻게? 정직하게. 거짓 없이 믿으면 돼요. 거짓 없이. 진실하게 믿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거짓말이 옆에 따라붙는 것은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이단주의자들이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거짓말을 가르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훈련시켜가지고 그 거짓말로 해서 포섭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믿음을 해요. 그 전제가 잘못됐는데 그 전제가 거기서 가르치는 대로 배워서 그것을 이행하면 그것이 참이 된다니까요. 결론이 정답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것이 잘못된지 그런 것인지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영적 권세가 있어요. 권세.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있고 막힌 담이 있고 넘지 못할 산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얼마든지 우리는 소망이 있고요. 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늘 이겨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의 제목을 구하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어둠의 그늘이 밀려옵니다. 사탄 마귀가 쉼없이 달려옵니다. 우리 주변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설날을 통해서도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합니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목회자도 성도들도 타락하고 있어요. 악의 축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또 그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약한 세대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너무도 언약하고 여석하고 우리가 또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들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약함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둠을 아버지 하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악의 축 세상 가운데 우리가 허족되지 않게 해주시고 좌우로 지치지 않는 믿음 신앙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명령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하노라. 각종 흉악한 귀신아 음란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악한 영들은 분열의 영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탐심의 영 저주의 영 엣박이 모든 사탄 마귀 다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쇠임으로 끊는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눈 온갖 질병도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악합니다. 사탄 마귀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곁에 달라붙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들 영적 싸움에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싶